고난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고난이 끝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또 다른 고난이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인생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더니 계속해서 그 인생의 위기의 연속을 겪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기스를 섬기다가 아기스가 너희 함께 나와 출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구를 듣고 출정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까?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성읍이 불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어머니가 다 사로잡혀 간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그 상황을 보고 이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출정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좀 뭔가 대단한 인생은 아니고 뛰어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적인 고난의 연속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나갈 쯤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끝나갈 쯤이 되면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괜찮게 살고 있는,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더니 사울을 향하여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죠.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의 나라인, 자신의 국가인,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또 그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성읍이 불타고 아멜렉의 침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고난 앞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모든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 안에는 어떤 약탈이 있을 때, 성읍이 있을 때 그 성읍 안에는 반드시 죽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죠. 만일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필요하거나 쓸모있는 사람들만을 살려두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굳이 자신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들을 힘들게 끌고 가는 일들은 전쟁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약탈의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가축이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약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젊거나 늙거나 그 어느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고 전쟁의 상식, 약탈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잃는 것이 당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읍을 불타게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야,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고 너희들의 환경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끝나갈 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힘들고 아픈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에게도 유효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조건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는 너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내 감정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읍이 불타고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라고 하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감정과 마음에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이 생각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했던 게 무엇이에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갑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심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꿇는 그 믿음의 무릎 꿇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았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로도 환상으로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심히 다급하여 당신을 찾았습니다. 신접한 자를 통해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음이 다급하여, 그는 다급하여서 행동한 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급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급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기선 등장하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병들어서 주인이 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지금 살려낸 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쫓아가야만 죽을 수 있는,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애굽 사람, 의식조차도 없는 이 사람을 먹고 마시게 하고
돌보는 이것을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낭비와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절대 자신에게 있어서, 이 군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윗과 군대를 아말렉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아말렉을 쫓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 그 한 사람, 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시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사람을 돕고 살려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총장이 될 때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졌느냐? 그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외국에 한 세미나가 있어서 출국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숙소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국 안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방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라이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서 나는 나와 함께 동행한 일행과 함께 방을 쓰면 되니까 내가 예약한 방을 당신이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왔고, 그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인연을 말미암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라이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있죠. 내가 계산했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을 내가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모습,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실 그때에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내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임재를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